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네 가지 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네 가지 권면인데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어쩌면 기억 속에서 먼 날 지나가며 잊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안 잊혀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앨범을 정리를 하는데 아주 옛날 앨범이죠. 제가 아주 꼬마 때부터 중고등부 또 신학교 군대 또 결혼 쭉 사진이 옛날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앨범을 흑백 앨범이죠. 뒤졌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200~300명 되는 그 장로교회를 기억하는데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내 친구가 지가 중등부 회장이 안 돼갖고 한 2달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회장이 돼갖고 그것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에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중등부 예배인데 회장이라고 사회를 시키더라고.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를 학생의 헌신 예배라고 어른들 다 있는 예배에 사회를 시켰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냥. 어쨌든 했어. 근데 그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지나서 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배에 사회를 봤어. 이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어려요. 근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부여잡고 있었구나 라는 인식이 울컹거리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앞에 어떤 신학교를 갈 때나 아니면은 이제 사명을 붙잡고 새롭게 복학을 해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명을 맡고 임진을 나갈 때에 죄종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사역자가 될 수 있겠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산이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갑자기 마음에 너 기도원에 들어가. 그래서 추운 겨울에 1월 달인데 오산이 기도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간절히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명과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서원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서원했잖아 그러는. 사실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서원. 왜냐하면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서원을 했다면 분명히 기억을 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고2 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총신대 나오신 전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회자로 소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참 안타깝지만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 간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밀림의 왕이야. 중고등학생 다 같이 예배는 제 기억에 한 70~80명 앉았나? 중등부 40~50명, 고등부 한 30명. 그런데 전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딱 서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은 저 뒤에 앉죠. 왜? 내가 제일 고참이야. 앞에 앉아 빨리빨리 하고 뒤에 앉죠. 뒤에 앉아서 교복도 안 입어요.
교련복 딱 입고 앉아서 뒤에 앉아갖고 친구들하고 딱 이러고 다리 떨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러면 이제 전사님 성인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내가 여기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렇게 전사님이 얘기할 때 손을 들여드리는 것이 예의겠어요? 예의가 아니겠어요? 이건 예의지. 그리고 딱 보니까 저 중등부 제가 이제 고2니까 중등부 회장하는 애 손들 것 같아. 그리고 내 친구 요놈 나 때문에 중등부 회장 안 됐다고 교회 안 나왔던 놈이지만 기고 열심히 해갖고 고등부 회장하고 있거든. 요것도 손들 것 같아. 내가 머리 계산 딱 해보니까 최소한 10명은 손들 것 같아요. 그래, 10명은 손들겠지. 그러면 난 어떡해? 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국민학교 3학년 때 다녔고 진짜 내가 중등부 회장도 했는데 내가 안 들어드리면 누가 실망할 것 같아요? 전사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는 옆에 있는 놈한테 야, 너 안 들어? 그랬더니 야, 내가 뭘 그래서 아이, 마 들어드려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때는 전도사님을 그냥 도사님이라고 불렀어. 야, 도사님이 묻잖아. 들어드려라 했더니 너나 들어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집안에 뼈대가 있어갖고 손을 탁 들어 가운데서 저 정면에 탁 들었어. 그리고 딱 봤어. 쟤도 한 10명 들었을 테니까 뭐 나는 그냥 예의상 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순간 제가 손을 들면서 전사님하고 저거 눈이 마주쳤는데 얼어붙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하나도 안 들었어. 중등부 2학년 저 중등부 회장도 안 들고 저 열심히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무학력을 다니면서 고3인데도 유일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일 신실하신 그분도 손을 안 들었어. 내 친구 고등부 회장 이놈도 안 들었어. 도대체 한 놈도 안 들었어. 저만 들었어. 그 전사님도 저를 보고 기가 막혔어. 저거 저 교련복 입고 저 맨 뒤에 앉아 다리 떨고 있는 저놈이 손을 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저도 아무도 손 안 들고 저만 손 들 거라고는 나도 생각을 못 했어. 전사님하고 저거 눈이 마주쳤는데 피차가 당황한 표정이 뭐 그러더니 그분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라고. 난 뭐라고 기도했는데 기억 안 나. 어쨌든 그 어색한 상황이 지나갔어. 내 옆에서 있던 놈이 야, 네가 무슨 지혜적이다냐. 야, 임마 들어드려야지 임마. 그리고 어색하게 지나갔어.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우산이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원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나한테 서원했잖아. 나는 진짜 장난삼아, 아니 뭐 장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뭐 이러면서 진짜 마음에 소원이 있어 손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것 같아. 네가 손드는 것 같지? 내가 네 손을 들어 올린 거야. 기억하세요? 세월이 지나서 알았어. 나는 내가 장난삼아 손드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을 들어 올린 거야. 네 손을 들어 올린 거야. 아무도 안 들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들어 올리게 하신 거였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치고 나갈 때에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저 나이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무슨 뭐 풍파와 어려움이 나름 있겠지만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얼마나 있겠어.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전 사실상 가슴에 전율을 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에, 제 경험에 의하면 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거든요. 절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 친구들이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 건요, 저 친구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뭐 중고등부 예배, 헌신 예배에 내 특성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통하여 과연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듣고 싶으셔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왜 저 나이 때 저런 찬송을 못 불렀을까? 누구도 나에게 그런 걸 안 가르쳐 줬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Nothing is impossible이야. 너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impossible이 다가오겠지. 그러나 너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어. 왜 그런 얘기를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도 나는 내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조목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impossible 앞에서 두려워했어. 절망했어. 좌절했어. 그리고 내 삶은 이런가 보다 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조목사님 만나고 그 대성전에서 비로소 God is so good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됐어. 하나님이 좋은지를 난 그때 알았어. 제가 오늘 중고등학생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하게 하시는 거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 땅에 떨어질 것 하나도 없으며 어느 날 문득 그렇다고 다 목사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때 그 거룩한 미션,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고등학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무엇일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밤을 꼬딱 세운 적이 있어요. 야, 새벽까지 한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때 사실은 제가 어떤 집회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여기서 할 줄은 난 몰랐네. 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심은이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의상 손들어 드렸는데 그 손을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 올리시고 그 손을 붙으셔서 세월이 지난 다음, 그게 75년도 같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75년도 같아. 세월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85, 95, 2005, 15, 25, 한 50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손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더라.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그때 75년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손을 붙들어 올린 다음에 그 손 놓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더라고요. 밤새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지나온 사역을 뒤돌아보게 하고 구석구석 영화처럼 돌아보게 하시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했더니 그때 그 손을 붙잡은 손이 여기까지 걸고 왔어. 그래서 오늘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저 총리의 자리에 갖다 놓고 싶으셔서 요셉에게 꿈으로 붙들어서 마침내 그 자리에 갖다 놓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이 갖다 놓고 싶은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갖다 놓고 싶은 곳에 갖다 놓아서 거기서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그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오늘 우리도 소환장교회 차례에 이 추위를 뚫고 나와 있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제 자녀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잠도 못 자게 하시고 그 꿈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딱 하나, 그가 내 손을 붙잡고 지난 50년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하는 게 오늘 중고등학생들을 보는 순간에 이 심령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적어도 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가슴속에 생각 속에 평생에 어느 날 하나님과 1대1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려고 할 때, 그때의 그 음성이 나를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손길이 느껴지고 그 손길이 체험되어지고 그 손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해당되겠어요? 천국 가는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청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4가지 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강건하라. 한번 따라 하시게. 강건하라. 오늘 4가지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강건하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깨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깨어. 깬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깨어라 많이 하죠? 깨어라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보면 옆에 사람의 허벅지를 꼬집어서 비틀라는 뜻과 같아요. 허벅지를 꼬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겠죠. 바짝 긴장하겠죠.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모이고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으로 바짝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누순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기도는 깨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근신해라. 뭐 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 마귀가 나를 어떻게 도적하고 준비가 다가오는지, 공격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군대 용어긴 하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맞는 것 중에 일본말로 기합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얼차려라고 하죠. 얼차려. 얼이 뭐예요?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사격을 하려고 하면 사격장에 가기 전에 엄청 기합을 줍니다. 바짝 정신을, 기합을 넣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총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 이 총구에 탄약에 실탄이 잔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 뒤에 이제 뭐 교관들이 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교관님 총이 안 나가요. 이렇게 보십시오. 앞에 사수 저기 있는데 총구는 절대 뒤로 못 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관님 왜 총이 안 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총구를 돌리다가 방아쇠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사고가 나거든요. 절대로 이 사선에 사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총구는 전방, 그리고 절대로 총구를 돌리고 이거 안 할 것 같지만 정신 못 차리면 진짜 해요. 방아쇠가 안 닦여진다는 건 당황하거든요. 몇 초 안에 써야 되는데 왜 총구가 안 나? 총을 갖다 대다가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전방 수류탄 투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핀을 뽑고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덜렸다가 떨어뜨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훈련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훈련조차도 정신을 바짝 차린다. 그 상태가 뭐다?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넉넉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강건하라의 첫 단어는 뭐냐? 깨어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넘어가시고요. 아니 1절 13절 자 깨어.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는 뭐냐면 나무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뿌리가 없으면 뭐 좀 아는 것 같다가 좀 힘들면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뿌리가 굳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두면 안 돼요. 가슴에 두셔야 돼. 반드시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나는 믿음의 뿌리가 굳게 있어서야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답게. 왜 남자답게가 나와? 원어에 보면 남자답게는 남자가 아니라 어른답게.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아니라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답게 성숙한, 그게 남자답게예요.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줘서 그게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이건 어린아이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 뭐냐? 어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생활할 때에 어린아이 같이 다닐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아까 우리 친구들 찬양에도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더라고요. 가사를 알고 불렀겠지만 그거는 이 미성년자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어른인지 신앙의 미성년자인지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주여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오면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강건한 것입니다. 강건하고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방송실에서 이게 이렇게 급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자, 깨워서 강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은 내가 신앙의 성숙자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사실은 내가 얼만큼 내 주위의 공동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지표와 같아요. 아직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껄끄럽고 힘들고 뭔가 관계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느 날 내가 그 모든 일 더불어서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어느 목사님이 개인 간증을 하는데 참 그런 목사님 보면 참 대단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동안 교회 세우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사모님하고 죽자 사자 싸웠대. 난 그런 얘기 못해. 그분은 아직 아기는 그냥 얼마나 싸우는지 둘 다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네가 목사냐 사모님이. 그럼 목사님은 사모님 너는 사모냐. 난 진짜 듣고 와 그런 얘기 어떻게 그러고 싸웠대. 왜냐하면 이건 뭐 개척교회 목회하고 세우는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서로 힘든 거야. 서로 힘든데 이게 부딪히다가 보면은
막 왼수가 따로 없다고 막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뭐하냐고 싸웠고 말이야. 남편들아 교회가 주를 사랑하듯 사랑을 했는데 당신은 뭐했냐고. 이게 또 들은 건 있어갖고 말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웠나? 말씀을 여기로 들었기 때문에 싸운 거죠. 말씀을 여기다가 들으면,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마음이 근데 말씀이 부딪히더래. 하나님, 아내가 사모가 남편의 말에 복종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야, 사모가 너한테 복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네가 왜 판단하냐 그러더래. 아이고, 맞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지 안 한지 아무리 성경 이렇게 말씀했다고 할지라도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남편은 뭐냐?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남편은 뭘 해야 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어.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고 말씀으로 가슴에 박혔는데, 너는 아내를 위해서 아무도 안 해. 너는 그리스도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빌려 사랑으로 죽었으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왜 여자들만 해? 왜 죽어라 여성들만 하냐고. 너는 앞으로 네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더래요. 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순종한다, 이거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네가 정말 네 아내를 위해서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 그 판단도 하나님이 하신대.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왜 남편에게 복종 안 하세요? 하고 거꾸로 덤벼듭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냐고 덤벼든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 속에 박히니까,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나는 뭐야? 너나 잘하면 돼. 너나 잘하면 되는데 네가 정말 말씀에 복종하여 하느냐?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에 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으니 남편들이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더래. 죽으라더래.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싸울 일이 없어. 왜? 뭐라 그러면 죽어.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사모님도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머리로 듣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듯 너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멘 잘 안 되잖아. 아멘 잘 안 되세요.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뭐 하자? 누구야? 제일 크게 계신 권영준. 야, 평상시 죽지 않으셨어요? 원래 죽었죠? 저도 마음에 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이란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13장 1절로 13절을 한번 다 같이 리만 읽어보자라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거든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구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뭐 해라? 아직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해라? 죽어라. 그러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여도수 안삭교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들의 말에 어떻게 하겠어? 나 때문에 죽겠다는데 그 남편 살리려고 순종 안 하겠어요?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니까 다 같이 샬롬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차간에 서로 뭐 해라? 순종해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자, 사진을 좀 놓을게요. 이분들의 관계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분은 딱 봐도 양반이야.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이분은 이게 저 목사님이라 붙이니까 그렇지 저번은 딱 봐도 모심이거든. 저 집의 모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재직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집에 주인하고 모심하고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장로가 안 되고 모심이 장로가 됐어. 모심이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주인 어른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 주인이 모심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를 그걸 맨 앞에 앉아서 들어야 돼. 자기 집 모심이 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나 이거 못하겠다고 주인들이 다 들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왜? 모심이 하는 설교 못 듣겠다고. 그동안 집에 가면 모심인데 그것도 14살 어린 모심인데 아니 지가 언제 목사라고 그냥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힘든 거야 이게. 그런데 이분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원래는 두 분이 같이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모심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아직 장로가 되지 않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모심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됐어. 그 교회 성도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어. 과연 저걸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놀랍게도 자기보다 10살 어리고 그 자기 집 모심이 목사가 됐는데 이 장로님은 아주 신실하게 집에선 모심일망정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깍듯하게 섬겼어.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나중에 장로님 되셔서 훌륭하게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기독교 초대 역사 속에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은 자기 집 모심을 목사를 만들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밑에서 꿋꿋이 교회를 지켰던 유명한 장로님으로 일화에 남아있는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집 모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 장로의 사명을 듣고 말씀을 꾸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조만식은 독립운동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이고요. 저 평양 우산학교를 나온 출신으로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자기가 가르쳤던 주기철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긴장을 했어요. 그 스승님이 장로님이 있는 곳에 그 제자인 목사가 원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주기철 조만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제자였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장로인데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끝까지 무릎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가 고개가 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도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독립운동 너무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과 만나 지체하다가 11시 예배가 늦었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장로님이 들어오셨어. 장로님은 저 뒤에 그냥 가만히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그랬어요. 조만식 장로님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장로님은 말 한마디 없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천하의 조만식 장로님인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주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조만식 장로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내가 세상 일에 바삐고 나라 일에 바빠서 사람을 만나다가 시간을 늦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늦게 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 조정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장로가 돼서 성도들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 내가 본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 강단의 목사님도 통곡하고 울고 그 교회 성도들도 통곡하고 다 울었어. 장로님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니 온 교회가 울고 다 같이 통곡하고 울었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쫓아다녀 가서 장로님 앞에 스승님 죄송합니다 목을 숙였어. 그랬더니 그 조만식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예배가 최우선인데 제가 잘못 같았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다 같이 울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가장 앞세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권면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 이 피차 간에 여러 관계가 얽힐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차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권면의 세 번째 권면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세월이 빨리 흐르다가 보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난 하나님이 최우선 되어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을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모습이 내 모든 후배들 앞에서도 귀감이 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보고 왔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은혜 원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